2023년 7월 2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24장 새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외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여름의 시작 6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7월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의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7월의 날들을 장마로 시작하지만 장마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영광에 사로잡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십자가 정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여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인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며 자신을 신의 자리까지 올려놓고 있는 폐역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십시오. 욕심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연재해 재앙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생명을 훼손하는 불의와 억압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며 굶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땅의 인류가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자유와 영생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타락한 신앙과 삶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구심점이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나누는 교회와 저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뜻을 구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이기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미신적인 신앙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생활 현장에서 예수님의 복음과 인격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작은 자들의 이웃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경건함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마음이 아픈 자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는 미래를 향한 선한 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의 시간은 생명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맡겨주신 물질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작은 이웃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피조물과 청지기의 자리를 이탈하여 창조주와 주인의 자리에 올라 교만을 떨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피조물과 청지기로서의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봉헌의 시간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고백하며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사용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작은 이웃들을 일으켜주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에게 물질의 유혹으로 인한 넘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의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활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본인 자신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7월, 믿음으로 살고 더위와 장마에 지치지 않고 안전한 7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은 7월 2일 주일 오늘 현재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내용 요약은 주보 로뎀나무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묵상 노트에 작성하시고 온라인 나눔터에서도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2일 주일부터 주보 5쪽에 신앙행전란을 통해 예배 시 5분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많은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 주일 낮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감사팀과 재정위원회는 상반기 결산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 16일 주일과 7월 23일 주일에 나누는 교회 다음 세대 야베수와 디모데를 위한 신앙 수련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우들의 가족들 중에도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라가 계속해서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지구촌이 자연재해와 전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먼저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한 군데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전적 위탁이라는 제목하에 첫 번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감당하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우리 각자를 제자라고 말하지만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무언가 표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 각자를 제자라고 말할 때에 그 말에 신뢰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제자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중세 유럽의 기사에게는 기사도가 있었고 요즘 시대에서 중세의 기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신사들에게는 신사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사들에게는 무사도가 있습니다. 기사도, 신사도, 무사도는 기사로서, 신사로서, 무사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도리와 정신, 마땅히 드러내야 할 품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사도와 신사도는 약자를 위해 싸워주는 정신, 정의 편에 서서 정진하는 정신, 레이디 포스트 같은 그런 정신을 말합니다. 또 무사도는 검을 남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도란 무엇일까요? 앞에서 나누었던 기사도, 신사도, 무사도 설명을 참고해서 설명하자면 제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정신이나 도리, 마땅히 나타내야 할 품성,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지만 제자도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정신과 도리, 품성을 요구하셨고 그러한 것들을 갖도록 부탁하셨다는 차원에서 제자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제자도를 저는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격적인 전적 위탁입니다. 둘째, 복음의 증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종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라면 주님께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위임하는 전적 위탁을 하고 살아야 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고 섬김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 중에서 제자도의 첫 번째 정신인 인격적인 전적 위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의탁이라는 단어와 위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바른 뜻을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지게 되면 자녀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의지하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의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의탁입니다. 반면에 위탁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에게 인격적으로 모든 고난을 내어주고 위임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상대에게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부모님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위임하고 부모님이 자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위탁입니다. 제자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주님께서 자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도록 내어드리고 위임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위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전적 위탁이라고 했으니 권리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권리를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 모든 영역에서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행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위탁이라는 단어는 위임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탁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즉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모든 권한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위탁이고 그것이 위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창조주와 구원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 예를 들면 생명이나 가족이나 재산이나 권세나 건강이나 미래 등 이 모든 것에 대한 운영권을 하나님 당신께 내어주고 맡기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듯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삶이 바로 전적 위탁의 삶입니다.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나 자신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적 위탁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위탁과 의탁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적 위탁이 되어야만 전적 의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전적 위탁이 되어져야만 우리 각자의 고난과 권리, 자신의 의와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적 의탁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누군가에게 위임하고 위탁하고 내어줄 때에 아무에게나 내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무에게나 내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전적 위탁을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전적 위탁을 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인격적인 절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상대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와 신뢰가 없다면 아마 전적 위탁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전적 위탁을 하게 되었다면 그런 경우는 자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강제적인 것이거나 또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기적이고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거짓되고 위선적인 전적 위탁일 것입니다. 전적 위탁에 있어서 이런 인격적인 교제와 신뢰의 중요성을 이런 예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의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는 경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정치적 망명은 자신의 나라가 양심적인 지식인에 대한 불의와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야 하는 아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느 나라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게 될까요? 아무 나라든 상관없이 정치적 망명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망명은 새로운 나라에 자신의 운명, 자신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내어 맡기는 것인데 어떻게 함부로 정치적 망명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정치적 망명을 결정하고 어떤 나라를 망명 대상지로 선택하기까지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과의 교제권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들의 의견을 참고로 새로운 나라와의 교감을 갖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나라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에 비로소 그 나라에 자신의 정치적 망명을 요청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법적 권리와 권한을 위탁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은 아무 변호사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법적인 문제를 맡기는 법적 대리인으로 세우고 여러분의 법적 권리와 권한을 위임하고 위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임하려고 하는 변호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하면서 그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쌓였을 때에 그를 변호사로 선임하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법적 권리와 권한을 위임하고 위탁할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나의 권리와 권한을 위탁하고 위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상대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와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인간관계 속에서 전적 위탁의 신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 간에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와 상호 간의 신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동기나 쾌락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혼이라면 그 결혼의 결론은 대부분 비극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 서로가 서로의 몸을 주장하고 서로 인생을 배우자에게 맡기고 또한 둘이 하나가 되어 평화를 이루어내려면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고 서로가 상대에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부부간의 전적 위탁인데 어떻게 이것이 서로 간의 인격적인 교제와 서로 간의 인격적인 신뢰가 없이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비극으로 끝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진실한 인격적 교제와 인격적 신뢰가 없이 불순하고 이기적이고 쾌락적인 동기로 결혼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결혼의 선배로서 결혼해야 하고 결혼할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적인 동기나 쾌락적인 이유에서 하지 말고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서로 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깊고 충분하게 나누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이 되고 배우자 서로 간에 진정한 의미의 위탁이, 위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인격적 교제와 상대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위탁의 삶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격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고 밝히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지 않고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즉 선물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겠다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거나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소원과 욕망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 자체, 예수님께서 주신 세상적인 선물과 상관없이 예수님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신뢰가 없는 형식적인 종교 활동이나 종교 노름이나 자신의 세속적 욕망 충족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식의 미신적인 신앙이나 취미 생활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인격적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만을 달성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2제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음을 적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베세다 들녘 빈들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받고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시면서 세속적인 동기와 목적에서 자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육신의 떡을 제공해주는, 즉 세속적 욕망 성취를 위해 온 것이 아니고 하늘의 떡, 즉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에 이들은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었고 그로 인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욕망을 이루어주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하늘의 떡,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주님께 자신들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내어드리는 전적 위탁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이 오직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의 충족을 추구하고 자신의 기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형식적으로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전적 위탁의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기에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인격을 신뢰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의 주인됨을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리는 전적 위탁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을 이용하여 세속적인 나의 욕망을 추구하겠다는 목적하에 주님의 뒤를 형식적으로 따르면서 전적 위탁의 삶이 없는 위선적인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분명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예수님께 나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내 인생의 주도권과 핸들을 맡기는 전적 위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의 길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으로 자기 부인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의 길은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 그리고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는 삶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전적 위탁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제자는 자기 부인, 즉 전적 위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정도가 되려면 전적 위탁의 대상인 예수님과의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와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속에는 행간에 이런 의미의 문장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인격적으로 나 예수와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철저하게 신뢰하여야 한다. 그때 비로소 너희들은 나 예수에게 너희들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내어주고 나를 따르는 전적 위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인격적인 전적 위탁의 경우를 그림처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신뢰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 본문 중에 하나인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에 소개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며느리 룻의 전적 위탁의 모습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며느리 룻의 전적 위탁의 모습입니다.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며느리 룻은 이스라엘 사람인 시어머니 나오미와는 국적이 다른 모압 여자,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으로 이주한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하여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과 룻의 남편이 죽게 되었고 이 죽음을 계기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너희 나라에 남아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 새 출발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며느리 룻의 대답이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며느리 룻의 대답의 핵심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이동하는 것도, 신앙도, 국적도, 자신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권리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위탁하고 위임하고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다는 전적 위탁의 삶을 보여줍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라는 이 룻의 대답 속에서 결국 룻은 시어머니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내어드리는 전적 위탁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룻의 이러한 결정과 선택은 당연히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인격적 교제와 인격적 신뢰에서 나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의 고백 속에 나오는 전적 위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제자는 당연히 예수님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내어드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전적 위탁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요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된 우리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최소한 며느리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정도의 관계는 최소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룻이 늙으신 시어머니께 모든 권리와 권한을 위탁하고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를 수 있었다면 그들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고려해 볼 때에 우리는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님께 우리의 권리와 권한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전적 위탁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떠들지 말고 실제 삶 속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자신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전적 위탁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구현될 것이고 주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천하에 증거되고 선포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신앙의 본질과 바른 방향성,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과 능력을 상실한 작금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 전적 위탁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마땅히 전적 위탁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고집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하고 온전히 주님께 내 생명과 내가 가진 모든 권리와 모든 권한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로서 주님 앞에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431장 새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던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고 내 모든 권리와 권한을 위임하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